자,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아멘. 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답니다. 자, 에글론이라는 뜻은 거세, 그러니까는 고자, 거세한 소라는 뜻으로 씨 없는 고자인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짓 가르침은 아무리 정말 말씀을 주옥같이 내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모압은 세상의 비진리를 먹이는 뱀의 말입니다. 롯의 두 딸 중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요. 롯은 의인이었는데 자기의 죄를 보고 날마다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은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진리의 씨를 받고 또 거짓 것도 혼합한 이렇게 모압과 암몬 육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진리를 받았다 하지만은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항상 마귀들은 뱀의 말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를 세워놓으면 변질시키고 세워놓으면 변질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두 줄기 뱀의 말과 진리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이 뱀의 말은 엄청나게 많죠. 숫자가 많고 진리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를 타는 자들은 너무 희박해서 정말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줄기의 계보는 흐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이 계보는 그 한 명한테 흐릅니다. 정말 소수지만 적은 숫자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그 중동 지방에 그 주변 나라는 아주 넓고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아주 좁은 땅이죠.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장악해서 역사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소수민족이 이스라엘이라면 영적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이런 모압과 암몬처럼 이런 우리가 사람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암몬이라는 뜻은 근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비의 씨가 섞인 것이죠. 이건 뭐냐면 마귀의 씨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 진리만 이렇게 전해서 거룩하게 변화받기도 지금 바쁜데 또 마귀의 그 비진리도 섞였으니 얼마나 우리가 진리로 나오기 힘들겠습니까? 마귀의 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씨, 아비의 씨, 진리를 가졌지만 비진리를 섞어서 세상의 가르침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손을 잡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다양한 길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죠. 이것을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범신론이죠.
범신론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 교계가 너무 이게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자,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사악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진리를 이 자들도 왜곡하는 자들이고 그럴듯한데 거짓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 모압과 암몬이 육신이라면은 아말렉은 세상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이 세상 것인데 우리가 마음이 항상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죄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암몬과 모압 자손의 모양이 아닌지 아말렉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것을 깨뜨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우리가 비진리를 진리와 비진리를 섞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찾고도 생명의 떡을 찾고도 세상 것하고 같이 결합을 시킨다면 그것도 죄의 종입니다.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의 사역을 하죠. 그런 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면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이게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홍수물에 쌓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가르치는 목사의 위치에 있으면 다 진리인 줄 알겠지만은 우리가 마귀에게서 마귀의 이 거짓을 받았다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깨어난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유전의 전통으로 받은 답습으로 또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내 아비는 또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정말 나와야만 내가 거짓에 속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느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진리라고 100% 믿고 있다 하지만은 성령의 진리가 내게 오면은 내가 100%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남이 다른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념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내 신념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신념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은 로마서 6장 16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제사함을 입고 구원받아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이 죄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리로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성령을 입은 자입니다. 산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을 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인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의지가 선을 따라가지 않고 악으로 넘어진 자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성령께서 인위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이끌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면 다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요즘에 전통으로 자기한테 정하면 안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의 진리가 오면은 나를 인도하시되 내가 불법을 행하고 진리로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진리가 왔는데도 내가 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데도 내가 이거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은 평강의 땅이고 기쁨의 땅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항상 이것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죄가 나올 때마다 거룩함이 깨어질 때마다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의를 따라가지 않는데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다 해주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조건 나를 인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등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죄를 행하게 되면 육신의 종이 되고 거짓을 받게 되면은 생명의 거룩한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골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라는 것은 비만한 거죠. 육적인 그 비만이 이렇게 우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이 목이 부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육성으로만 가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이 영성의 신앙이 사라진 것이죠. 이 에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에골론 우리가 이 에골론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에골론은 연합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이렇게 연합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무엇입니까? 비진리 아닙니까? 거짓을 가리키는 거짓말 아닙니까? 영혼을 살인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을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자, 내가 지금 거짓에 속해 있는지, 거짓말을 듣고 있는지, 그 거짓의 독극물을 먹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죄에 거하고 비진리에 거한다면은 우리 삶에 재앙이 오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다 정복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다 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가리킵니다.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마귀가 점령했다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인 비진리에 우리는 절대로 정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진리가 바로 서도 우리가 삶의 거룩함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옛 생활의 구섭이 워낙 끈끈하게 이렇게 나를 여지껏 지배해 왔기 때문에 악은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끊어내는 것도 진리가 비쳐서 바쁜데 진리마저 이게 끊어지고 비진리에 우리가 지금 장악되어 있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은 법계가 있는 곳이고 라마는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법계 이 진리가 회복돼야 되고 라마 이 신학교가 이 거짓에 정복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미스바가 또 회개와 부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에 정복당한다면은 정말 형통하지 못하고 나도 마귀의 밥이 되어 살겠지만은 내가 가르치는 자들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진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의 이 형편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골론을 18해 동안 섬기더라. 우리가 이렇게 악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는 이 기간이 18년이랍니다. 18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살겠습니까? 말이 18회지 1년이라도 내가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숨막히지 않습니까? 18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단의 쇠사슬에 막혀서 뭐든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든지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가 변질되면 앞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이 육신적으로 꼬이고 이렇게 풀리지가 않죠. 삶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두 나라를 합동으로 지배하게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육신에 속하면 반드시 저주가 오게 됩니다. 질병이나 물질이 사라지고 또 불안하고 사고, 재난, 고난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불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통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불통이 왔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왜 이렇게 불통이 왔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벌써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거친 말을 하더라도 정말 거친 말 하면 죄지으면 당신한테 재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은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 소리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는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말, 인성 좋은 말, 행복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말, 아름다운 말, 평화로다, 평화로다, 듣기 좋은 말, 정말 얼마나 이렇게 보기에도 훌륭해 보이고, 얼마나 말도 정말 옥구슬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쁘고 이렇게 겸손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양떼를 살리고 이 가족들을 살리고 또 내 자신을 또 살리려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보내서 우리가 첫 번째 아들에서 일곱 번째 아들에게 기름 붓지 않고 말째인 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 출중하고 훌륭해 보인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성 좋은 이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친말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이렇게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하고 사람이 보는 사람은 반드시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계시록 2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돈신입니다. 돈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돈 물욕이 강해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돈 걷어 드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교모하죠. 그러면은 많은 영혼들이 또 부유해지기를 원해서 또 재물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행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켜서 세상 걸 가지고 끌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지자, 이 발락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냈지만 변질되는 선지자도 있고 아예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선지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진짜 같겠죠. 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겠죠. 왜냐하면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핵이 된 자 안에 역사하십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런 자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말씀을 말씀을 받아 먹기는 먹는데 그 물을 가두지를 못한답니다. 그 사람 심령 상태가 생명의 진리는 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달콤해서 거짓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으면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참인지 뭔지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냥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를 머리에 외운다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진리를 받고 그 생명으로 예수님 은혜를 받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떡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이 떡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원수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진리를 배제하고 육신을 쫓아간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에 빚갚는 자,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렇게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